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7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드리는 기쁜 시간이고 활력 있는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고 머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과 조우 속에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정윤영 우리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귓보들 타다가 조금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통하여서 신앙의 그 첫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힘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재욱 권사님, 전순주 집사님, 그 외 우리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양인선 장로님, 김부석 장로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 동역자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상황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따라 음성을 녹음하는데 계속해서 실수를 하여서 다시 또 녹음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실수를 하더라도 더듬거리더라도 그냥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지식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에 머리로 믿는 지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머리로 믿으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머리를 통과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믿으려면 반드시 인지작용을 거쳐야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논리, 귀결일 텐데 지식과 믿음을 다르게 보는 것이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진심으로 믿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간에 반드시 머리를 거쳐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입니다. 머리에서 작동하는 인지작용이 곧 지식이므로 따라서 지식이 없으면 믿음 또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중 목욕탕을 갈 때 이게 남탕인지 여탕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입구에 써 있는 편말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분별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독하는 기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십자가가 보이니까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믿음과 지식을 떼어서 이해하기보다 지식을 믿음의 관문으로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신령한 지식을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급을 받을 것인가?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매주 혹은 매일 듣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에 관한 신령한 지식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자체를 채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방법과 진리를 팔지 않고 진리를 사기 위한 일환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말씀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역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고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의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란 퀴리오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지 않습니까? 당신이 밝히신 여호와 야훼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여호와라는 발음보다 야훼라는 발음이 원발음에 가깝다고 추론하는데, 어쨌든 이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발언할 수 없어서 보편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명사 엘로힘이 사용된 것인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것이 70인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70인역에서 이것을 퀴리오스로 이렇게 번역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가 바로 이 퀴리오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하였던 것이고, 그 시점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얍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는 도중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기회다 싶어 예수를 헤롯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헤롯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거든요. 처음에 헤롯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향한 순전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마법 같은 이적을 기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간 여러 이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번에는 자신 앞에서 보란 듯이 이러한 신비로운 일을 시연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술사나 여러분 서커스 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에 가만히 계시자 헤롯은 그런 예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나가 희롱했으며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의기투합하여 서로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끼리 만나서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를 욕보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예수를 능욕한 것입니다. 한심한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능욕하는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대가 내 양이 아니면 나는 굳이 그대를 먹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성인군자 정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와 성인군자의 반열에서 논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요 복음의 시작이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정점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두 사람 모두 행악자였으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비방하였습니다. 그때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행악자였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어 죽음의 최종점에서 여러분 운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옥토의 마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길가와 가시떨기의 마음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하였던 행악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비방했던 행악자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오히려 감사한 조건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의기소침하거나 혹은 교만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모습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빌라도가 되지 마라. 헤롯이 되지 마라. 은혜를 모르는 유대인처럼 살지 말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였지만 다시 나를 위해 수고하였던 베드로가 되라. 나를 탄압하고 나를 믿는 자를 탄압하였다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이 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까지 하는 용기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천로의 목사님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여러분께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정말로 용기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